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두 절을 한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때에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과 함께 그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 무교절은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바깥으로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구원은 그 괴악한 누룩, 그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그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한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6월절부터 7주일이 지난 하루,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일째죠. 그래서 오순절. 또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초실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절기에 성령이 강림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또 그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 그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 되면은 그들은 집안에 있지 아니하고 다 마당이나 들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을 생활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 백성이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치고 살면서 오직 한 가지 소망한 것이 있었죠. 우리가 언제 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그것을 소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의 상징이죠? 천국의 상징이죠. 우리가 언제 저 천국에 알곡신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또 초막절에는 그 제물을 잡아놓고 그 제물에다 대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할 적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 적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들림받는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초막절 안에 1년에 하루씩 금식하면서 그 속죄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그랬습니다. 이 날이 1년 365일 중에 가장 큰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1년 중에 가장 큰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합니까? 대개 신년 1월 1일을 큰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신년에는 새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국을 먹고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신년이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리문답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죄사함 받는 일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소 중에 제일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다.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날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은 대속죄일이다.
바로 이 제일 큰 날이에요. 죄 용서함 받는 금식하는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의 의미는 그 회개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날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건데 아무도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초막절은 가장 큰 명절인데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입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 절기 행사의 하나로 여인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내려가 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 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와서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다가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할 소나 양을 거기서 희생시키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데 구약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반드시 너의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그랬어요. 수족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 씻음을 받으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와가지고 그 물두멍에다 붓는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외쳤어요.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명절 끝날에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물두멍 옆에 서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서 말한 것이라. 신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자, 목마르거든 와서 마셔라. 이 말은 마셔라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한 번만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고 또 마셔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예수 영향을 성령 받으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성령이 메마르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죠. 세상 풍조의 영향을 이런 것을 내가 오히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이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형이 받으라.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은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자아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지식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은 주인이 성령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는 믿지만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의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럼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모든 악의를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그럼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분을 품고 있거나 남을 비방한다든지 모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 겁니다. 또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도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죠.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이러다가는 너 구원에서 낙오되는데, 이러다가는 너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입주시키고 악령을 몰아내라. 첫 번째 단계. 내 안에 성령을 입주시키고 악령을 몰아내라.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할 적에 성령이 입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성령이 떠나지 않고 상주시켜라.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적에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을 상주시키되 안주시켜라. 편안하게 모시고 있어라. 편안하게 성령이 모시고 있어라. 서로 사랑하고 인자하는 마음을 가질 적에 성령은 우리 안에서 평안하게 안주하신다. 자, 감옥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생량 기간, 상당 기간 거기서 상주하는 곳이죠. 그러나 그 감옥은 상주는 할 수 있지만은 편안하게 안주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이에요. 감옥은 있을 곳이 못 된다. 평안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항상 상주하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있어야지 성령이 불안하면 안 된다. 자,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이 근심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탄식할 적에는 언제 탄식할까요? 내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질 적에 성령이 탄식합니다. 또 내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받는데 성령의 감동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자꾸 소멸시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다가 탄식하게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소멸돼 버려요. 성령이 떠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서로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옛날에 그 대가족 제도, 지금은 이제 다 소가족 제도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대가족 제도에서 집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싸웁니다. 그러면은 뭐 또 화가 나니까 어린 아이들을 막 때려서 울리죠. 그러면은 부모는 불안해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하지요. 저것들이 좀 화목하게 지내면 좋은데 늘 싸우고 애들 때려 울리고 그러니까 딸네 집으로 작은 아들 집으로 부모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집안의 어른을 잘 받들어 공경하고 집안이 화목하면은 내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딴 집에 가서는 하루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성령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섬길 적에 성령이 입주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순종할 적에 성령이 항상 상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인자를 행하고 의를 행할 적에 성령은 편안하게 안주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를 많이 할 적에 성령이 충만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시골에서 소를 몰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소는 코를 끼잖아요. 따라오게. 그 소를 끼가지고 소를 끌어당기면은 어떨 적에는 소가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고집 많은 사람을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코에서 그냥 피가 나도록 당겨도 소가 막 발을 버티고 안 와요. 안 따라오는 소를 억지로 끌고 가려면은 소도 힘들고 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 없이 예수 믿는 사람,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천국을 가려면은 목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소가 있어요. 순종하는 소는 주인이 앞서가지 아니하고 소가 앞서가요. 가다가 꼬피를 잡고 워 그러면은 소가 떡 섭니다. 이랴 그러면은 소가 갑니다. 소가 말을 알아들어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데요. 성령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어도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내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이 자꾸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상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회하는 것도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목회하면은 목회자도 재미있고 성도도 재미있어요.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저는 참 재미있어요. 성도는 많지 않지만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은 저도 재미있고,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시키면은 목회가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자,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있는데 성령 없이 목회하라. 이 성령 없는 목회는 이거는 교역이 아니라 고역이에요. 고역. 성령 떠난 교회를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뿔 꺾인 재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없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운동장이에요.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새로운 후임 목사가 왔는데 20년 동안을 교회가 싸우고 왔어요. 20년 동안. 참 지겹기도 하죠.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 성령 떠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톨스토이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시계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하나 평화스럽고 온화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촌장님께서는 가난한 농부인 것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농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에서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후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성령이 동행하고 성령이 후원해 주었어요. 성령이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웃는 얼굴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너무나도 강렬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이 다 독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거든요. 우상을 섬기도록 창조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상한테 주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 끌릴 적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은 강렬하고
크고 위대하다 이 말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내 죄가를 다 속죄의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받아야지. 그 사랑을 거절하면은 사랑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인 것이에요. 자,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아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과부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만큼이나 불쌍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면은 그리움 속에서, 갈망 속에서, 목마름 속에서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인 것이죠. 그 사랑의 대상이 남편이면은 열렬하고 불렀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국가면은 충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면은 순교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다가 하나님 품 안으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성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다하여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전에 제가 시리즈로 다 설교한 내용이지만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첫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했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죠. 기도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성령은 두 번째 불 같은 성령이라 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불은 뜨겁고 모든 것을 태웁니다. 불 같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막 소멸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슴을 치는 회개와 함께 내 안에 죄가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기름에다 비유했어요. 찬양과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을 적에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노래 잘한다고 찬양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 못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적에 거기에 찬양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따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다 그랬죠. 온순하고 비둘기는 희생제물로 사용되었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을 적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섬기는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인 같은 성령이라 그랬죠.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은 찍어서 내 것이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사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인장 반지다. 그 반지에 새겨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능력과 권세를 주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인을 쳤어요. 너는 나의 소유물이다. 너는 성령의 것으로 하나님이 인쳤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말씀했는데 생수 같은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은
우리의 달로는 10월에 해당됩니다. 그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예루살렘에서 2마일 밖에 있는 실로암으로 줄을 지어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물을 길러가지고는 그 물동이를 안고 올라오면서 이사야 12장 3절을 노래하면서 올라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리로다. 그리고 또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송을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쏟아낸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죠.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실로암에서 길러오는 물동이를 안고 오는 그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배에서 솟아난다는 말은 배에서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부어도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성령이 물 붓듯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은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세상에 예수의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수 같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자,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랬어요. 자, 옛날에는 연병이 한번 돌면은 전염이 되어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연병으로 다 쓰러져 죽어나갑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시체를 묻지도 아니하고 불에다 태웠어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아주 잘 봤어요. 바울을 연병 같은 사람이라고 나쁜 것에다가 비유해서 좀 유감입니다만은 바울이 들어가면은 사마니전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주의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막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그럴 적마다 사탄이 괴로워서 반짝을 하니까 핍박이 겸하여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다른 사람이 이 생수를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서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장 생각이 흐트러질 것입니다. 피부가 마르기 시작하고 몸의 장기, 중요한 장기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영혼은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메마라집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짜증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죄책과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외로움과 한스러움과 불안감이 가득한 영으로 내게 밀려오는 것이지요. 생수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10대 자녀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합니까? 얼마나 나쁜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저는 저의 손자들이 10대, 20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이렇게 기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또 이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전도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능력을 받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다 생수 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생수 같은 성령을 받으면 내 속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성령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은 이런 평안을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안을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안. 자, 이 성령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좋은 성령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느냐 이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 받으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능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 얻었고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가리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또 그 이름의 권능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권능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권능,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죠. 그 다음에 복음의 권능이지요. 그 복음의 권능은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권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은사를 구하면은 은사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누가 주는 은사가 와요? 마귀가 주는 은사가 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은사를 받고 마귀가 주는 방언을 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이 준다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모하며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성령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 나의 신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갈급해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그랬어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은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은 전갈을 주겠느냐? 너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사랑을 구하고 은사 능력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사야 44장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성령이 누구한테 왔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적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 가지고 책망하는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죠?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왕이여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기름을 불태워서 예배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왕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아서 왕을 세울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적에 말씀을 읽을 적에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할 적에 그 말씀과 찬양 속에 자기와 맞닿는 상황이 딱 부딪히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심령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의 범주를 떠난 성령의 역사는 악령의 역사죠. 은사 능력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게 되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그 결과 각국 나라, 각 민족,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설교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놀라가지고 저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저마다 자존심이 있고 개성이 있고 저마다 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통제하는 질서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만질 사람이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떠들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가슴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속에 거룩한 욕망이 생기게 돼요. 그 거룩한 인격으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16번 쓰여졌어요. 그런데 딱 한 번 바울이 말하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바울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가 15번이나 성령 충만을 말했어요. 바울이 딱 한 번 말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럼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술 취하면은 술 기운이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술 기운이 아닌 성령으로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하다. 자기 절제 능력을 잃어버리고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습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술 기운의 힘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죠. 술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한 사람도 있어요.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섹스에 탄닉된 사람도 있어요. 분별력이 없고 파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는 사실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이성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라. 그러면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랬어요. Do not put out the spirit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자, 성령의 충만이 우리의 선택이듯이 성령의 소멸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려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적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었던 성령은 분노하고 슬퍼졌습니다. 다윗은 그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성령이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그랬어요. 충만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충만이 안 되었다 해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충만이 안 되어도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순교하는 그 순간에는 충만이 있어야 돼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는 충만이 안 되면 그 순간을 두려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부인하게 돼요.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 함이니라.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서 세상에 예수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이 기본이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직 기도로 계시의 영과 함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에 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 같은 성령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도 되고 아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 살기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겠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하여서 성령으로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맹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권능이니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은 복음의 능력이니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니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생수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